혹시 여러분은 미국에서 수면제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아십니까? 1년에 30 빌리언,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어치의 그 수면제가 팔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30 빌리언 하면 세계 경제 50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 예를 들어서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또는 또는 그 불가리아 같은 그런 나라의 한 나라의 그 국가 예산과도 맞먹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30 빌리언을 써야만 미국에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미국 인구의 10%가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결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의 떡을 좀 더 원문 히브리어에 가깝게 번역해서 직역하자면 이것은 염려의 떡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지금 제가 이 떡을 먹고 있지만 아니 내일은 또 어떻게 떡을 먹어야 될지 그런 염려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면서 눈물로 먹는 떡이 바로 염려의 떡입니다. 이 염려의 떡을 먹는 사람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밤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아마 누구나 한두 번 정도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며 염려의 떡을 먹고 눈물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염려의 떡을 먹음이 눈물의 떡을 먹음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이 127편을 쓴 저자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쓴 또 다른 지혜서가 전도서입니다. 그죠? 전도서의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말을 제가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한다면 지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혜왕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왕 솔로몬입니다. 지혜왕 솔로몬.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모두 다 그에게 그냥 몰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부럽죠? 저도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허락하신 이유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자격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모두 다 누려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그냥 길거리에 돌 취급받았습니다. 은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온 나라 공주들을 전부 다 솔로몬에게 바침으로 그의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나의 눈이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안 해본 것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의 깨달음을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부러워하지만 전도서를 묵상해 보시면 그의 아주 깊은 고뇌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해본 지혜왕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한순간과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들에 핀 풀과 같이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사람이 누리는 영광은 꽃에 낮에 피었던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도 같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 그가 죽을 때 뭐 가져갔죠? 뭘 가져갔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그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지었던 그 화려한 건축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도 없이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모든 영광은 이 입김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함께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집을 세우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성을 지키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 것은 지혜왕 솔로몬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가시는 대신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도 메마른 광야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과 모세의 결론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꼭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할까요? 왜 꼭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집을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설계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계도가 없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설계도도 없이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집을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번 연습으로 한번 살아보시고 다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크고 위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직접 설계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과 최고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짓든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설계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어야 할지조차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계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최고의 재료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사건들과 사람들의 만남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스스로 열심히 막 그 수능고시 치듯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애굽 갔나요?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보디발의 그 종이 됐나요?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그 감옥에서 술관원과 그 빵관원을 만났을까요?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나요?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바로 왕의 앞에 나갔나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멋진 집을 짓는 모든 재료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없이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이러한 재료들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런 은혜와 재료를 구하시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설계도와 최고의 재료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꿈에도 그리지 않았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인생의 집을 완성된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과 함께 집을 건축할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황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멋진 그 황금기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의 황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힘을 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과 함께 집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설계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집을 하나님과 함께 꼭 완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또한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은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집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지켜야 할까요? 파수꾼이 밤새 잠 안 자고 자기가 성을 지킨다고 그가 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을 들여서 지은 멋진 집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일대의 크고 아름다운 집들은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아무리 여러분이 멋지게 지은 그 인생의 집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바닥 하나로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24/7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기도 합니다. 우리 건강과 생명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고 보약을 많이 드셔도 한순간에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 하나도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 세운 집도, 건강도, 직장도, 재산도, 행복도, 가족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행복도, 가정도, 재산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한 과부의 젊은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길게 이렇게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청년이 누워있는 간에다가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즉시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젊은 아들은 이 과부에게 전 재산과도 같고 자기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자기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버린 아들의 생명마저 다시 살리시고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집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재산도 모두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공들여서 지은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잠 안 자고 지키는 수고가 헛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면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쉼과 평안과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쉼과 평안과 안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염려의 떡을, 눈물의 떡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떡을 먹고 평안의 잠을 주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맡길 때 우리 안에 참된 쉼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멋진 우리 인생의 집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평안하게 누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평안히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혼자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운전을 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일을 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식사를 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집에 돌아가 밤에 잠을 주무실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모든 것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24/7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뭇가지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포도나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참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서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인식한 사람 하면 또 뭐니 해도 다윗입니다. 그가 거인 골리앗과 전투에 나갔을 때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골리앗에게 소리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소리를 치며 그가 그 거인 골리앗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점은 다윗은 지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거의 골리앗 앞에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는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었습니다. 물맷돌을 던진 것은 분명 다윗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이 스나이퍼가 총을 쏜 것 같이 번개같이 날아가서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이 이마에 깊숙이 박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그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디서나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성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뭔가를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혼자 하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염려의 떡을 먹고 눈물의 떡을 먹음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매일 밤마다 먹던 그 염려의 떡과 눈물의 떡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떡을 드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또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밤 평안한 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와 성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모든 일을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